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그 중심 구절은 그 4장 7절과 8절이에요.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은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인용하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오늘 그래서 그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4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복음에 대한 책. 4장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적, 외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을 간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물론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선포가 로마서 앞부분에 먼저 있었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고, 따라서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팩트 체크가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3장에서 이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을 아버지가 육체로 창조하신 그 시기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 그래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세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또는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은혜의 의를 통해서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3장까지 이제 그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죠. 우리가 이제 1장을 다룰 때 앞부분 서론은 좀 안 봤는데, 거기 서론은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일단 4장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근데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무슨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한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된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앞에 복자를 그렇게 기쁜이나 복된이라는 형용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 기쁜 소식이 뭔데? 복된 소식이 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 복음은 복의 소리예요. 복의 소리. 복의 소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의 선포. 소리 음자. 복의 소리. 말 그대로 복의 소리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러면 그 소식이 뭔데? 라고 하지만 복의 소리다. 그러면 복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바울이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장 오늘 읽은 이 4장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은혜의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은 그 뿌리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뿌리. 그 하나님의 그 의로 나타내는 그 복의 뿌리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처음 뿌리인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바로 믿음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도 사실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의 성경 전체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4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 either or not의 개념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다 사실은 both of지,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믿음이야. 믿는다 하면 믿는 행위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문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첫 문이 믿음이어야 된다. 처음 들어가는 문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뭐가 나온다? 바른 행위가 나온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질문은 엉터리 질문인 거예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른 행위가 나와요. 바른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그 의로 여기신 부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냥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바른 행위가 나오고 바른 행위가 나와야 바른 존재가 되고 바른 존재란 뜻이고 그 바른 존재가 바른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들어가면 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바른 행위도 나올 수 없고 믿음도 나올 수가 없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얘기 했죠.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인간이 하는 어떤 특정한 우리의 움직임, 바깥으로 보이는 이때 행위라는 것은 정확하게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예요. 가시적인 행위입니다. 가시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주장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걸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여기 4장 2절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할 때 이 자랑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절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통에서 행위냐 믿음이냐 얘기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행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행위의 정확한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의 정확한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할 때 행위를 선택한다 하면 그때 행위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그 2절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믿는 행위, 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자랑할 것이 아닌 행위 중에는 많은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조금 까불어 놓고 자랑하는 마음을 나는 못 숨기지. 넌 사람들은 숨겨도 나는 못 숨겨. 네가 뭐 좀 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고 엄밀하게 하면 뭐겠어요? 믿음은 순종이고 행위는 자랑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순종이냐 자랑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 유치하게 믿음이냐 행위냐 따지고 있으면 당신들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행위는 당신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믿음은 당신은 실제 아버지가 원하는 행위 안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사실은 그게 정확한 상황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데 그 행위라고 할 때 행위가 안 된다.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안 되는 행위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가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 앞에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라고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것은 다 자랑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국 교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선악과.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죄예요. 아시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죄예요. 죄.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선악과가 자기 자랑의 선악과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행위를 보통 강조하는 사람들 볼수록 늘 보면 거기 비교가 숨어 있어요. 비교가. 나는 했다, 넌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넌 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면 너희 둘 다 도끼 객끼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근데 너는 좀 잘났어? 쟤는 좀 못났고? 내가 볼 때 네가 더 심각해.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죠. 자신을 보라 이 얘기예요. 자신을 보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자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상급 심판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진짜 인생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더 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같은 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기초해서 어떤 공적을 세우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다니까 다퉈요. 그러면서 금, 은 같은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빛나는 거,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은처럼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뭐 보석 좋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릴 거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모든 것은 다 타버린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을 인간은 인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다 불타. 그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근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 결국은 심판 가운데에서 불은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를 잘났다고 까봅니까? 예?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십자가로 우리를 다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뭐 했어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오늘 마리아가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예? 지금 여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몇 대가 지나가는데 그 헬리콥터에서 우리를 쳐다보면 요만하겠더라고.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주가. 그 우주가 얼마나 큰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우주가 요만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요만한 것 안에 있는 지구면 얼마나 작아요.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인간들이 이렇게 촥촥촥촥 다니면서 에? 나 아버지 믿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래 너 내 아들 만들어 줄게.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 아들 만들면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이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진짜 초라하더라고, 내 자신이. 예.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 아버지가 이 썩을 몸은 버리고 안에 있는 영혼을 가져가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아버지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씌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구에 있는 이렇게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요 몸으로 아버지 앞에 안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해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심판도 상급 심판이나 행위라는 것 자체나 다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들이고, 우리는 마하나이면 뭐 그런 것에 이제 속을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자랑해야 하는 행위는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강조한다는 뜻이 제발 알아먹어라 이 소리죠.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여기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그 예배를 잘 보든 뭘 기도를 열심히 하든 무슨 새벽 기도를 하든 뭐 금식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많이 하든 아니면 경건한 모양을 하든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척하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한다. 그럼 이거 그리스도인 맞잖아.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할례 받아야 넌 구원 받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할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십자가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사탄 악한 영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데, 에? 여기 박해라고 하는 건 너 일로 와서 신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나 너 안 놀아 이렇게 외면하고 이러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 여러분은 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얘기는 내가 그 어떤 행위나 형식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고난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고 요거 했잖아요. 이렇게 대신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냐, 이 봤잖아요.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은 안 지켜. 여기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실제로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키긴 지키는데 그 율법의 뜻을 모르고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쟤들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 이렇게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신학교도 안 나오고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님만 전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해야 해요. 자랑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그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엄청난 말이죠. 오직 새로 지으심. 여러분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새로 지어졌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새롭게 창조돼.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도 지금 로마서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지금 바울이 하는 전체 이야기가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한 글이에요. 지금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한 글. 근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려면 새로 지을 수 있는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 표본. 그죠? 표본에 따라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